오늘 설교의 제목은 돈과 하나님입니다. 돈 중요하죠. 자, 돈의 어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말 돈은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돌고 돈다는 의미에서 돈이라고 했다는 학설이 있고, 하나는 도환, 칼도자에다가 교환할 환. 옛날 최초의 화폐가 칼 모양이었습니다. 왜 칼 모양으로 돈을 만들었는가? 돈은 칼처럼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money라고 그러죠. 이건 로마 여신의 이름입니다. 감시를 했던 여신 모네타, 이름이 프랑스어로 와서 모네라고 불렀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머니, 이게 돈의 어원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맘몬이라는 헬라어를 쓰였습니다. 이것은 돈이 사람처럼 되어버린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어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돈은 칼처럼 위험하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이게 돈을 감시하지 않으면 돈이 별의별 막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그런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돈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돈은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물질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돈을 대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돈을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주고 이 돈이 또 천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 돈을 통해서 어떻게 저 천국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첫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마늘밭에서 막 5만 원 다발이 그냥 몇십억이 나와서 뺏기고, 그게 이제 도박하던 사람들이라 잡혀가는 그런 일을 보고 우리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옛날에도 은행이 없었어요.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땅에 묻어놓거나 진흙으로 만든 집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물을 넣어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한 보물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보물처럼 여겼던 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 세 가지 상응하는 단어가 저기 나오죠. 첫 번째, 유대인들이 제일 귀하게 여겼던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우리는 지금 옷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섬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옷이 너무 소중했고, 한번 옷을 얻으면 그것을 얼마나 오래 썼느냐? 보통 3대가 물려가면서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중한 옷을 갖게 되면 그걸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돼요? 그죠?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옷은 아무리 비싼 양복이라도 좀 먹으면 끝장나는 것처럼 좀 먹는다라는 거죠. 동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이 당시에 또 다른 보물이었던 이런 금속으로 만든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접시 또는 무기, 이런 것들이 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잘 이렇게 숨겨 놓으면은 녹이 쓸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보물은 보석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그 이유는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럼 큰 물건을 못 가져가니까 다이아몬드를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도망가서 도망지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다이아몬드를 잘 깎고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물, 보석,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잘 다뤘고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숨겨놨어요. 여기 와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당하곤 했습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지 마라. 이게 어떤 식으로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친히 아주 재미있는 부자 하나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혼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혼잣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들의 로망이죠. 돈 많이 벌고 일찍 은퇴하고 좋은 집 지어놓고 별장 지어놓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맛집 찾아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사는 거, 우리가 꿈꾸는 로망을 혼잣말을 한 거예요. 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이제 퇴직금도 많고 돈도 많고 주식 많이 벌어서 이제는 즐겨야지.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놈아 이러셨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딱 걷어가면 끝장인데, 너 실컷 벌어놓은 그 돈, 새로 쌓은 그 곡간, 새로 산 아파트, 그건 누구 거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 주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 이게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 이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이란 말이 너무 점잖게 번역했지만 바보 같은 놈이란 뜻이에요. 이 바보 같은 놈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로망인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쌓아둬요? 죽을 때 뭐 관에다가 막 돈다발 가져가면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죽을 때 뭐 피라미드를 만들고 뭐 애굽 왕들이 금은 보화 뭐 부하들까지 다 같이 죽여서 같이 데려간다고 믿었지만 아니죠. 다 지옥 갔어요. 우리가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 집, 문서 못 갖고 가지만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주님 그 얘기야. 미리 보내놔라. 미리 살아서 미리 보물을 하늘에다가 송금해놔. 어떻게 하면 하늘에다가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이에요.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33절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주님이 친절히 설명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뭐 하려는 거예요? 구제하려는. 유대인들은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재산의 5분의 1, 20%만 구제하도록. 더 많이 하지 못하게 해서. 왜? 네가 가난해져. 적당히 해. 그러나 20% 엄청난 거죠.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전 세계의 돈을, 금융을 다 잡고 있어요. 이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뭘 만든다는 거예요? 배낭을 만든다. 저 배낭이 발렌티오는 헬라어인데 지갑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내 지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은 파우치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갖고 다니는 파우치 있죠. 조그만 배낭.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구제를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늘에 너의 지갑이 만들어져, 파우치가 만들어져서 너희들이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고, 너희들이 죽으면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하늘 배낭을 만들어. 거기는 좀도 도둑질도, 거기는 도둑도 못 와. 우리 주님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전 세계 부자 가운데 하나인 락펠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가 그분 앞에 설교를 했어요. 그분을 초청하신 단체에서 주일이 꼈는데 이분이 워낙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영어로 좀 설교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불러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돌아가신 한동일 장로님과 몇 장로님을 모시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부자니까 좋은 일 하시라고, 하늘의 지갑 만들라고 이렇게 설교를 다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속담이 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 근데 당신은 할아버지가 존 데이비슨 락펠러, 전 세계 11조 왕, 그분이 매달 11조 드릴 때 직원 42명이 계산했대잖아요. 이달치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2명이 있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당신 아버지도 부자고 당신은 더 부자고 어떻게 3대가 이렇게 부자냐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가문의 공식 답변을 알려드리겠다 그러는 거죠. 할아버지가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막 돈을 갖다가 왜 당신에게만 주느냐 그럴 때 할아버지가 그랬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어디다 쓰는지를. 멋있잖아요, 그죠?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어디다 쓰는지를. 어디다 썼어요? 수많은 대학을 세웠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장학생을 길러내고 수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돈 그동안 어디다 쓰셨어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도 중국에 고아원을 새로 주러 가는 길에 한국을 잠깐 들렸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대를 이어서 참 이렇게 부자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분인데도 저렇게 가난한 고아들 돌보느라고 또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 좋은 일 하는 이 가문을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성경 말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왜 계속 축복하는지를 다음에 답변할 때 이거 인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는 게 창세기 2장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다. 금과 보석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쓰는 종이돈은 18세기의 영국 파운드화가 최초지만은 그 전엔 전부 다 금과 보석이 화폐 단위였습니다. 처음 나오는 이곳이.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비손강이 하일라라는 모래밭을 이렇게 감쌀 때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꿀을 발라놓고 자녀들에게 먹이면서 외우게 하는 귀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돈으로 하윌라 말이 모래알이라는 뜻이에요. 모래알같이 작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내가 가게를 하면 고객들, 손님들, 이런 사람을 잘 돌봐주고 잘 섬기고 이웃 사람들, 교우들을 돌봐주면 하나님이 그걸 계속하게 하려고 금은 보화를 부어주신다. 이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구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구제를 전 세계에서 1등으로 하는 민족이 됐고 전 세계 금융을 다 잡고 있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거를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 그것은 구제를 통해서 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괜히 마늘밭에다가 돈 넣지 마시고 작은 돈 1,000원이라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부자도 많지만 가난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그냥 보내지 말고 단돈 1,000원이라도 지하철이라도 타시라고 이렇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절, 22절, 23절 갑자기 우리 주님이요 돈 얘기하다 눈 얘기를 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보죠.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2절에 보면 너는 몸의 등불이다 하면서 돈 얘기하다 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한계죠. 이게 헬라어로 하면 금방 쉬운데, 네 눈이 성하면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네 눈이 아주 너그러운 눈을 가지면이란 뜻이에요. 네가 주변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저 너그러운 눈으로, 아우 안 됐네,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지, 이런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네 마음이 밝아지고 네 몸이 밝아지고 너로 인해 세상이 밝아져. 그런 얘기예요. 23절은요, 눈이 나쁘면, 이건 아주 유명한 영어지, evil eye입니다. evil, 악한 놈이죠. 악마의 눈. 근데 네가 악마의 눈을 가지고 저 명품 저거 어디서 났지? 나도 갖고 싶은데 어휴 저거는 어떻게 저런 좋은 차를 타지? 어휴 나도 갖고 싶은데, 이런 evil eye, 악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좀 더 가지려고 그러고 통계를 냈대죠. 어느 통계지.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는가. 참 신기한 것은 모든 수입대 분들이 공통점으로 나왔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딱 2배, 2배 있으면 행복하다고 대답한 분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독한 눈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내가 더 뺏고 어떻게라도 내가 저것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눈을 가지면 네 몸이 어두울 것이다. 네 마음도 몸도 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두워질 것이고 너 때문에 세상 어두워진다. 이 말은 등불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3절 3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마레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죠? 오늘 본문인데 또 나오고 앞에는 뭐예요? 등불 비유죠. 등불을 켜서 밑에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에다 놓고 자랑하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거 빛과 소금 얘기하면 사실 말씀 안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등불을 밝히면 내가 높은 데 둬서 세상을 밝히게 하잖아. 너네들이 선한 일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오늘 주님이 또 돈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돈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 어두운 사람의 얼굴을 네가 가진 돈 10,000원 가지고 얼마든지 밝힐 수 있어. 끼니를 굽는 사람에게 돈 5,000원이면 짜장면을 사줄 수가 있어. 그들의 얼굴이 밝아질 수가 있어. 돈은 그딴 데 쓰는 거야. 세상을 밝히는 데 쓰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기업체의 수명이 보통 미국의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는 15년으로 잡았어요. 모든 회사는 15년 정도 되면 문 닫는다. 한국과 일본은 조금 관대해서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 그런데 100년이 넘는 기업들이 많아요. 미국의 UPS라는 택배 회사가 그렇습니다. 1907년에 창업됐는데 지금까지 120년 가까이 막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제임스 케이시라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어떤 청년이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편지를 배달하던 택배 회사였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대요.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 땅은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 회사의 사명선 업무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땅은 우리가 돌보고. 그래서 이분이 택배를 운전할 때부터 이렇게 편지를 하다가 그 고객의 얼굴이 어두우면 그냥 오지 않고 기도도 해주고 이게 또 충고도 해주고 뭐 신부 택배 갔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가 그냥 팔걷어 붙이고 도와주고. 이 회사는요 아주 독특한 정책이 있습니다. 평직원이나 직원들이 이게 승진하면은 대리에서 과장 이렇게 되면 한 달 휴가를 주고 $10,000 줘요. 그리고 숙제를 준다 그러죠. 네가 예를 들어서 대구지사로 왔다면 네가 UPS라는 회사, 대리라는 직분, 이걸 통해서 대구의 어두운 부분 한 군데를 어떻게 하면 밝힐 것인가를 리포트를 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로 이제 직원들이 사창가라든지 우범지대에 가서 한 달 산답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가 이 회사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대리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거죠. 그 회사가요 $100, 10만 원 가지고 자전거 한 대로 시작했는데요, 이 회사의 1년 매출액이 지금 70조입니다. 70조.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500대가 넘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는 거예요. 따스한 눈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전 세계 지점이 있잖아요. 택배 회사니 우리나라도 와 있죠. 전 세계 직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택배 갔다가 물건 칙 집어주고 오는 우리 많은 택배 회사 같이 아니하고 그 사람을 만났고 그 고객의 얼굴이 어두우면은 상담도 해드리고 뭐 도와드릴 거 없냐 그리고 도와주고, 이런 회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국에요 시트콤, 이 UPS라는 회사를 가지고 시트콤을 만든 게 몇십 년 동안 롱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아주 따스한 눈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 빛과 소금이 되라. 나는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라면 100년이라도 난 축복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한번 좀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싸나운 눈인가? 따스한 눈인가? 마지막으로 24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저기서 이제 나온 게 맘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맘몬, 돈이라는 우상,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만 섬겨라. 하나님과 돈.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분 아멘 해보세요. 돈 좋아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보여요, 나오죠. 솔직히 돈 좋죠. 근데 어떻게 두 개를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돈을 섬기면 안 되고 돈을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 이야기 읽기 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청지기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말은 오늘날에 없는 직업인데 그 집안의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를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스티어드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그냥 펑펑 회사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너 해고야, 이달 말까지만 근무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어떻게 했느냐, 이 회사에다 돈 빌려간 사람을 다 부른 거예요. 당신 얼마 빌려갔어? 올리브 100가마 빌려갔어. 50이라고 써. 그리고 그냥 탕감 내가 명단에 지워줄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간 거예요. 또 그 사람 오세요. 얼마 빌려갔어요? 밀 100섬이요 80이라고 써. 그리고 가. 싹 지워줄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8절부터 9절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불의한 청지기예요. 왜 불의해요? 뭐 장부를 속였으니까 불의하기도 하고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이 세상의 돈은 불의한 거예요. 왜냐? 천국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 돈 없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돈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더럽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나 한 달밖에 일 못하지. 그러니 어찌할꼬 내가 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그래
이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 친구 사귀어 놓자. 친구를 사귀어 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돈 갖고 너희들 뭐 할래?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주가 뭐예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끝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음 세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돈이라는 불의한 썩어질 이 화폐를 가지고 그냥 여기서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 청지기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네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10절 11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금 주님이 불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돈은 작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작은 걸 줬어. 어떤 사람은 재산이 100억, 어떤 사람은 1억, 다 다르지만 알아서 줬어. 내가 그거 어떻게 쓰는가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다. 너네게 준 그 돈 가지고 너희들이 뭐 하는지,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네가 내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 물질을 쓰고 있는지, 싹 잊어버리고 나와 내 새끼만 먹고 사는 일에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보고 그것에 따라 너희들에게 열릴 다음 세대에 더 큰 것으로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겠느냐.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불의한 재물, 너네들에게 나눠준 그 5만 원 따발 통장에 있는 그 몇 천만 원 몇 억 가지고도 충성 안 해놓고 네가 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참된 것을 내가 맡길 수 있어? 못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언더스탠드? 디모데전서 6장 17,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세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너희들 부자들 있지? 내가 돈 많이 준 사람 잘 들어. 이 세대만 있는 거야. 다음 세대가 있어. 그거 준비하라는 거죠.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고. 선한 일 많이 하요. 개인적으로 선한 일 많이 하세요. 선한 사업,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선교하고 하나님 사업하고 우리 교회 많이 하죠. 지금 40군데를 우리가 선교지 또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어요. 점점 늘려나가고 있고 선한 사업, 부활절 연합예배 이거 돈 많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또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아주 튼튼하게 예비된다라는 19절이죠.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불의한 재물, 돈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다가올 세대에 참된 게 있어. 그건 돈인지 뭔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진짜 돈보다도 억만배나 좋은 그 무엇을 내가 맡길 거야. 근데 니네들에게 준 그 몇천만 원, 몇억 그 돈 가지고도 충성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맡기니? 주님이 이런 얘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그럴 때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손이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이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부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나 돈 다 잃어버리기 전에 좀 설교하시지. 지금은 선한 일 할래도 돈이 없어요.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제 돈 얘기를 또 우리 예수님이 돈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21절은 뭐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강한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딱 어느 집을 딱 지키고 그 집안의 소유를 딱 장악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돈 갖고 장난칩니다. 빚지게 하고 술술술술 나가게 하고 돈 때문에 돈이 묶이게 하고, 돈이 묶인다 그러죠. 보증 잘못 써서 묶이고 뭐 그런 짓을 해요. 마귀가. 이런 집이 있어요. 마귀가 장난쳤기 때문에, 마귀가 소유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오면 해결이 돼요.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를 굴복시키고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마귀가 장난쳤던 재물을 빼앗아 우리에게 다시 나눠주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몸의 건강도 회복하지만 이런 재물을 회복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때 잘해야 돼요. 이때 이 회복된 재물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도로 뺏겨버려, 더 나빠지는 경우를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자, 24, 25, 26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악한 마귀가 장난을 쳐서 집안의 물질이 엉망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복이 됐어요.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 집 어떻게 사나 딱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 이 집 돈에 주인이 없어. 보니까 그 집 주인인 집사는 말로만 예수님을 주라 그래 놓고 지 마음대로 돈을 써. 11조 하는 법도 없고 하나님 일에 쓰는 법도 없고 가만히 마귀가 보니까 그냥 이 집의 돈은 주인이 없는 돈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데 전에보다 7 더 영을 데리고 들어와요. 야, 내가 전에 잘못 왔다가 막 예수한테 쫓겨났는데 이 집은 말이지 돈이 주인이 없다. 이거 우리가 마음껏 장난치자. 야, 7 귀신 다 와. 이 집의 돈을 마음껏 쓰자. 이 집의 돈은 주인이 없어. 내가 보니까 이 집 주인은 교회는 다니고 뭐 예수님을 주라 그러는데 돈 쓰는 거 보니까 아니야, 지가 주인이야. 그래서 막 그냥 돈이 줄줄 새가는 그런 일들을 막 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야 되고 마귀가 알아야 돼요. 저 집은 저 집에 돈 건드리지 마. 저 집 돈은 다 하나니까요. 저 집 보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해. 저 집은 하나님이 감동 주면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저 집의 돈은 하나님 거니까 못 건드려라고 마귀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게 안 되니까 부자가 3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야, 아무개 집사 그 나를 주인 삼는구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감동 주면 싫어도 순종하는구나. 더 부어줘야지, 더 지켜줘야지. 이런 집이 있어요. 마귀도 저 집에 돈 건드리지 마. 저 집 돈 하나님 돈인데 건드렸다 우리 작살난다. 딴집 가자, 딴집. 마귀들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영으로도 잘 되지만 돈도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고 나눠주고 꿔주며 살아가는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지갑 만들어 놔라라는 거죠. 따뜻한 눈으로 너네 주변의 어두운 얼굴,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주인이신 하나님이 감동 주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돈을 쓰시고 보살피시고 더 증가시키도록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마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실 겁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마다 느낀 것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어디 얼마 심어라 그럴 때 막 하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짓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쭉 지나고 나니까 그때마다 순종을 하고 나면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셔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평생 돈이라는 걸 갖고 또 쓰며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물질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